감사의 기원을 성경에 두든지 감사의 기원을 역사에 두든지 간에 성경에서는 한결같이 감사에 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것저것 따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게 높게 넓게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한 주일을 정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것이라 하겠습니다. 감사란 말은 뭐죠? 고마움이겠죠. 이게 동사로 여기면은 고맙게 여기는 마음, 은혜나 도움을 입어도 마음이 흐뭇하고 즐겁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 고맙게 여기는 마음 되겠죠. 구약에서는 이것을 찬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찬양의 어근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같은 형태로 같은 뿌리에 두고 있다는 것이죠. 감사는 찬양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이게 해야 하는 것, 의무라는 것이죠. 감사를 들어야 할 상황에서 감사하는 행위를 표현하는 것,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감사는 하면 할수록 유익이 있다는 것이고 감사하면 축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를 표현하는 마음, 고마워하는 마음, 고맙습니다 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고 우리 인간이 살아가며 삶의 중요한 태도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는 행위를 묘사할 때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도 예수께서 병들어 죽어가는 나사로를 살려주실 때에 예수님의 기도 속에 감사라는 단어를 사용했단 말이죠. 기도와 감사는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최대의 축복은 감사고 최대의 적은 불평과 원망인 것 같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요청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감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신앙의 행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원망하고 불평하면 할수록 신앙의 강도나 감격이 떨어지죠. 사탄은 불평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 우리 속에 파고 들어서서 우리 영혼을 파괴시키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바로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가정에서도 부모가 지극히 하는 것이 당연시 여기는데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애정과 사랑과 모든 것을 다 주는 그 부모의 사랑에 감사할 줄 모르고 고마워할 줄 모르는 것은 그건 마치 뭡니까? 파렴치다, 파렴치. 감사를 모르고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 파렴치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신앙인은 그렇게 해서는 안 합니다. 부모는 당연히 나에게 해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서는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고마워 여기고 감사히 여기고 또 존경해야 하고 사랑해야 하는 상대가 뭡니까? 선생님이요 부모님이란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는지를 성경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단어가 범사란 말은 모든 사실이죠. all things라 그래가지고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걸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감사는 내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성경에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의 명령은 대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요. 육신은 부모에게 무조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하는데 그 어떤 조건도 붙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좋은 일이든 좋지 않는 일이든 환난이든 평안할 때이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만약 좋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이 감사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그 감사가 나중에 아름다운 열매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반드시 뜻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원래 성경에서는 우리를 실상을 폭로하기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했어요. 더 이상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도 없고 구원의 여망이 없는 저주받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나를 살리려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주의 자녀에서 축복의 자녀가 됐습니다. 지옥의 백성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구원에 대한 감사가 진정한 감사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었습니다. 직분 주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습니다. 교회 교사나 승가대나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시는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직분을 감사로 영광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았다는 것은 뭐와 연결되십니까? 이 직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시면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주시는 직분을 하찮게 여기고 아무렇지 않게 여기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직분은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충실하시면서 교회는 그냥 아주 하찮게 여기신다는 것은 직분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아이를 위임해 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구역을 위임해 주었습니다. 교회를 맡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우리에게 맡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직분 받은 내가 직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변명, 집안이 뭐 그렇다, 시끄럽다, 환경이 좋지 못했다, 그것은 중요한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내가 복 받느냐, 예수 믿고 내가 복 받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내가 받은 직분과 깊이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팡세란 책에서 기독교들이 하나님 앞에서 삶을 설명하기를 파스칼은 진짜 기독교인은 아주 적다,
믿는 자는 많은 것 같으나 미신같이 믿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가, 그렇죠? 당신은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가 뒤돌아볼 때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직분에 대한 충실 등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때 언제 감사해야 되느냐, 그 시기를 어려울 때일수록 감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찬송 그 66장에 다 감사드리세라는 작시하신 마틴 링카드라는 목사님은 1647년 즉 17세기에 큰 재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전염병인 콜레라가 그 지방에 퍼짐으로 약 8,000명 이상의 생명을 앗아가게 됐습니다. 이때 목사님의 외아들도 같이 죽었습니다. 링카드 목사님은 자신의 슬픔을 감추면서 주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과 싸워서 나중에 놀라운 그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은 목사님이 막 주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서로 싸우던 사람이, 불화하던 사람이 눈물로 악수를 하고 방탕하던 청년들이 돌아오게 되고 서로 사이가 좋아지게 되는 부부들이 가정에 온전하게 되고 합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을 주민들이 다 나오게 돼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됐다는 것이죠. 교회를 다 새로 짓고 헌당하던 날 목사님께서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 주께 바쳐서 그 섭리 놀라와 온 세상 기뻐하네 옛부터 주신 덕 한없는 사랑 선물로 주시니 이제와 영원히 라고 이 신앙을 고백하는 이 찬송 작시를 했단 말이죠. 저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잘 될 때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계속된다라고 자신의 체험을 그렇게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인도의 시승 타고로는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입에서 감사하고 삶의 현장에서 감사하고 가정에서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죽은 사람에 그렇게도 내일을 살고 싶던 사람이 있었을지 않겠습니까? 이 지구상에서 중동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쟁뿐만 아닙니다. 먹지 못해서 아사자들이 수많은 이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일부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고통스러워서 막 빨리 죽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도 이제 예배 끝나면 오후에 임종 예배라 그래서 드리게 성도의 가정에 병원에 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마지막 하나님 앞에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 앞에 예배 드리고 기도받고 하나님 앞에 임종을 맡겠다는 거 얼마나 인간적으로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당연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음에 당연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젊기 때문에 다시 많이 살아야 됐다는 것 당연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중환자실에 가보십시오. 장례식장에 가보십시오. 나이가 얼마 되지 않은 분이 장례를 치르고 아이가 장례식에서 아이가 떠나가는 모습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본회퍼는 그런 말했죠.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만이라도 나는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부모 주심에 감사하고 내가 열심히 학교 다니고 교회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한 해 자동차로 수백 명이 죽어왔지요. 근데 우리는 매일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자동차를 그렇게 타면서도 살아 있습니다. 윤리백 교수라가 말한 대로 현대 사회는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벼랑길을 걷는 듯한 위험한 사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큰 사고 현장에서 살아난 것만이 기적이 아니고 매 순간 사고가 날 수 있는데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게 가장 큰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조심한다 해도 사고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100% 안전한 데는 이 세상에 어디라도 없습니다. 결국 생명은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살려두시기 때문이고, 살려두시는 것은 시키실 사명이 있고 이 세상을 향해서 해야 할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두신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이에게서 주시는 그 생명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가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감사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삶을 긍정화하게 하는 놀라운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마치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게 감사라는 것이죠. 평생 동안 불평하고 평생 동안 원망하며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가진 것, 먹을 것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마치 등불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캄캄한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찬바람이 불어와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감사와 내 삶을 풍성하게, 훈훈하게, 밝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감사합니다 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미국의 데빌란 로빌이라는 TV 진행자가 감사의 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위대한 성공도 감사의 말을 습관화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것은 약 0.34초밖에 걸리지 않지요. 우리의 가진 것 많아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의 결코 행복도 감사도 다 앗아가 버리더라요. 다 빼앗아 가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말하는 이 언어, 이 말이라는 것은, 그래서 철학자 하이데커라는 것은 언어는 존재의 힘이다, 존재의 집이다 이렇게 말했죠. 거미가 자기의 몸에서 나오는 거미줄로 집을 짓고 살듯이 말했죠. 사람은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로 인해서, 언어를 통해서 내가 그 집 속에 살아가고 언어의 집 속에 내가 살아간다,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4장에서도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쓰란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교회에서 더러운 말, 은혜 해치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감사는 중단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6절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감사가 끊어지면 불행이 시작이 되고 불평이 시작이 되고, 감사가 적어지면 불평이 많아지게 되겠죠. 저는 어릴 때 우리들이 다, 우리 나이가 70에 전쟁 끝나고 한 3, 4년 후에 태어났으니까 말이죠. 그때 다 불행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학교 가는 아이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릴 때 몸미가 부모를 원망해서 왜 이렇게 가난하냐고, 왜 이렇게 못 사느냐고 시골에서 다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 나이 때는. 지금 생각하면은 부모에게 원망한 거 왜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고등학교를 여러분 야간부 다녔으니까 얼마나 그게 힘들었습니까? 낮에는
노동일을 하면서 밤에 야간학교 다녔으니까 말이죠. 그러면서 세상을 원망하고 또 고통 속에 그렇게 학업을 한 적이 아주 아릇한 옛날 같은 말이죠. 그래서 내가 병원에서 예수를 다시 새롭게 믿으면서 지난날의 그 아픔과 고통과 트라우마는 다 떨쳐버리고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는 그 감사가 입에서 나오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어려운 유학 생활이라든지 목회 생활이라든지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내 삶을 긍정화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심리학자 에먼스 맥킬런이라는 사람은 하루에 1분, 2분 정도를 투자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한 사람의 일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에먼스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연구를 통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긍정적이고 행복을 느끼며 활력이 넘치고 친절하고 건강해지기까지 하더라는 겁니다. 뉴본 머스키라는 캘리포니아 대학의 교수는 행복의 50%는 유전이고 행복의 10%는 환경이고 행복의 40%는 습관, 연습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들을 자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몸이가 행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불행으로 타고난 것이 아니라 행복 위해서 타고났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자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날마다 연습하고 습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36편에 보니까 감사라는 말은 26번 그 시편 136편 속에 26번 반복합니다. 그래서 몽테뉴라는 사람은 그렇게 말했죠. 운명을 바꾸는 습관의 힘. 그러면서 내가 이 감사를 습관화하면 내 운명이 바뀐다는 것이에요. 나폴레옹도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행동의 씨앗을 뿌리면 습관의 열매가 맺힌다고 했습니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라고 했습니다. 행복하시려고 하시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봐라, 아멘 안 하니까 여러분 따라 안 하겠다는 것이죠. 기도가 잘 될 때 마지막 감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노라. 기도할 때마다 감사, 기도할 때마다 감사 그랬죠. 그러므로 기도와 감사는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깊이 연관이 됐다는 것을 빌립보 4장 6절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는 너희 구할 것을 뭐로? 감사함으로. 그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 모든 지혜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TV가 없어서 안 보는데요. 가끔 핸드폰을 보면은 여러분 솔로 프로그램에 남자 여자 아이들이 청년들이 만나서 짝짓기를 하죠. 거기 보면은 딱 공통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자든 남자든 간에 인성이라든지 그 태도라든지 그 심성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심성과 태도나 이것은 뭐면 습관화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알고 긍정할 줄 알게 되고 좋은 말을 할 줄 알고 아름다운 말을 할 줄 아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책을 통해서 습득화되기도 하지만은 그걸 통해서 여러분 뭐를 하십니까? 날마다 반복하는 것이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종교생활은 바로 그란 말이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경북 영주의 두산교회에 안분용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신문에 나온 걸 읽어보았습니다. 이 권사님은 30년간
밤새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85세인데 지금까지도 안 돌아가셨으니까 기도하시겠죠. 그러니까 밤 11시에 교회당에 나오시면 새벽 기도할 때까지 주무시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권사님이셨다는 것이죠. 그가 왜 이렇게까지 85세까지 기도하시냐고 기자가 물으니까 6.25 때 아들 셋을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병으로 이렇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들 하나가 셋이 죽었으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마음 붙일 수 없고 같이 죽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불교나 이런 종교 저런 종교 다 다녀보았지만 마음의 위로를 받을 길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전도하여서 교회당에 갔는데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그 마음을 잡고 밤 11시부터 새벽기도까지 30년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음을 잡지 못한 걸 다 평안하게 되고 자식의 트라우마를 다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다 용서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하고 가정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고 그렇게 85세인데 건강한 모습으로 사진 나왔다는 말이죠. 그리고 가정이 확 달라지게 되고 자기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는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자신의 눈물과 고통과 자식에 대한 그 원망, 그 아쉬움, 그 상처들을 깨끗이 치유하게 되더라는 거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난무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만큼 이 원망이 많은 시대가 어디 있어요? 원망은 많아요. 뭐 매일 정치하면서 사고 야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를 갈등 공화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우스 아프리카, 트리키에 세 번째 우리나라가 OECD가 가장 원망, 불평, 갈등이 많은 나라인 것입니다. 전번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갈등이란 말이면 가령 청나무와 등나무가 이렇게 비비꼬 올라, 저는 꽈배기를 참 좋아하는데 비비꼬 올라가지 않습니까? 서로 만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이와 같은 거예요. 갈등에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그게 바로 불평과 원망이에요. 영국의 신 윌리엄 노라는 사람은 이렇게 했죠. 여러분, 감사는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빨리 찾는 비결이 바로 감사라고 했습니다. 만족과 행복을 찾고 싶으시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고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승리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 자녀손들이 될 줄로 예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